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매우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성차별적인 질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옹호하는 분처럼, 또는 전쟁과 피를 좋아하는 분처럼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이하에도 한 여성이 여러 남자들에게 욕을 당하고 결국 생명까지 잃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무질서의 끝판왕처럼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사회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보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사사기 다시 보기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 부분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또는 부록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성경에 등장한 사건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성서 주석이란 책을 기초로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여성신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해석에 이런 관점 하나를 더 더하셔서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19장부터 나온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등장인물은 레위인, 레위인의 첩,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다섯이죠.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의 첩 하나가 집을 떠나 친정 아버지 집에 머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집을 나간 지 4달 만에 아내를 찾으러 처가로 오지요. 그곳에서 장인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첩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다가 자신의 집으로 함께 돌아오기로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서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지요. 그런데 그 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가 찾아와 노인에게 그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레위인 남성과 상관하겠다고 한 거지요. 노인과 레위인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첩을 붙잡아 끌어냈다라는 원어 표현은 억지로, 강제로 끌어내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첩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밤새 온갖 욕을 당한 채 새벽녘에야 풀려납니다. 간신히 남편이 있는 곳까지 돌아왔지만 그녀는 기력이 다해 그 집 문 앞에서 죽고 맙니다. 데너 놀란 퓨얼이란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레위인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중에 나오는 레위인의 행동으로 봐서 그녀가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여인이 행음을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알라이유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그에 대항하여, 남편에 대항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한 불만으로 행음을 했거나, 아마 이 레위인이 먼저 행음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도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대목이지요. 또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가정폭력이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아니라면 집을 나오는 순간 자신을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가 없었음에도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굳이 자신의 발로 집을 나와 부모 집으로 갈 리 없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영어 성경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unfaithful이나 화가 나서 angry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그녀가 집에서 레위인 남편에게 당했을 억울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 어떠한 작은 의견이라도 그녀의 의사는 전혀 남아있진 않습니다.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고 그 주검마저 12조각이 나서 부족들에게 보내지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내내 그녀는 성경에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겁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과 성경의 독자들을 향해 자신의 찢겨진 주검을 통해서 겨우 자신의 끔찍했던 인생에 대해 호소하고 있을 뿐이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녀의 메시지는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나는 나와 연관된 모든 남자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했다. 반대로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레위인의 메시지는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명예는 모욕당했소. 저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았고 내 소유물인 첩마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총회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증언할 때도 자신의 잘못이나 비겁함은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습니다. 그의 말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부족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고요. 결국 전쟁을 결정하게 되지요. 총회가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에서도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이미 전쟁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누가 먼저 싸워야 하는지 의미 없는 질문만 던지고 있는 거지요. 그 결과 동족들 간의 잔인한 전쟁과 사륙이 벌어졌고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종을 당합니다. 600명의 남자들은 살아남았지만 힘없는 여인과 아이들은 죽임을 당한 거지요. 이후에도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400명의 처녀들을 잡아온 일, 부족한 200명을 다시 실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벌이며 춤을 추던 어린 처녀들을 잡아오게 한 모든 순간마다 이 힘없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못한 채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일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성들에게 발언권이나 선택권을 주던 시대가 아니었지요. 레위인의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고 결국 가정에서의 불행을 피해 친정아버지의 집으로 도망하고자 했을 테지만 아버지 역시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오갈 데 없어진 신세가 되었고요. 다시 사랑하지도 않고 남편으로서 의무도 다하지 않는 사람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한 일도요, 레위인의 책임이 없을 수 없지요.
그의 비겁함은 자신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녀를 그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학자들은 만일 레위인이 첩을 보호했다면 이 여인이 밤새도록 집단 강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싸늘하게 죽은 여인의 시체는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비인간적인 존재처럼 취급당하던 당시 여성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친정 아버지에게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럼에도 다시 폭력적인 남편에게 끌려 돌아가야 하는 극한의 상황인 거지요. 남편인 레위인 역시 아침에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아내를 보고도 그냥 담담하게 이제 일어나 집에 가자 라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어떤 동정심이나 공감도 하지 못하는 그는요, 자기 아내가 당한 일에 대해 연민하거나 슬퍼하기보다 감히 자기 소유물인 첩을 해쳤다는 사실에만 분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여인이 문 앞에서 죽었고 레위인이 그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가는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번역본들에는요, 이렇게 시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 역시 첩 또는 그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녀의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녀가 문 앞에서 죽었다. 이 경우 후에 벌어진 내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정당성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녀를 죽인 것이 그녀의 남편인 레위인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나귀에 싣고 와서 자신의 상처 입은 명예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그녀를 살해했을 거란 설명입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벌어진 내전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던 셈이지요. 책임이 있다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자를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도구나 소모품 정도로 생각한 레위인에게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해석에도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해석 말고 다른 방향 한 가지를 더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이겁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녀의 몸을 당나귀에 싣고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마치 제단에 바치는 짐승처럼 아내를 잡아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잘려진 조각들을 이스라엘 지파마다 보내지요. 레위인이 칼을 드는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는요, 함마켈레트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서 정관사 하라는 게 함께 사용된 형태인데, 정관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미리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미리 준비된 바로 그 칼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칼은 재물을 잡을 때 쓰는 도살용 칼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리 칼을 준비하고 품에 품고 있었죠. 바로 그 칼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이었고요. 여기에도 한글 성경에는
첩의 시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첩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굳이 첩의 시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그녀가 이미 죽은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고요.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17장에서 21장의 내용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스라엘 전체 타락이지요. 그러나 특히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의 타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자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두 번째 해석에도 충분한 나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호소에도 침묵하고 레위인의 의도대로 동족들 간의 전쟁을 허락했던 하나님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 두 번은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하셔서 그런 큰 사륙이 진행된 게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아는 정의롭고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베냐민 자손들과 싸움을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직접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파 하나를 몰살시키라고 했을 리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치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 대답들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복수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의 응답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대로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과 탐욕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일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싶어서라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이런 해석이 맞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더 신중하게 읽어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끔찍한 죽임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힘없는 여성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는 고통을 함께 당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레위인의 가정에서 시작된 타락이 공동체의 비극으로 커진 악마적인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인간의 폭력적인 성향을 직시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그 폭력적인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을 거두어내고 성경을 봐야 할 책임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힘있는 누군가의 타락과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힘없는 존재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가까이에는 교회 안팎에서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이나 장애인들도 있지요. 아직까지도 가해자가 아닌 고통을 당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대처 방식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 다시 보기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아내 이야기를 보면서 전통적인 해석 외에 다른 방향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성경을 보실 때 굳어진 마음,
다친 마음으로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는 신앙은 극단적이거나 왜곡된 신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더 깨어서 그분의 성품과 지혜를 우리 삶에 조금씩 더 담아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억울함까지 밝히 드러내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한평생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